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남성 원사님 새벽에도 나오셨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연락 받으신 분 계신가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겠죠? 예,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줄 믿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재미있는 예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와 자기 소시적 이야기, 뭐 요즘에 들은 소시적 그러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제 들려주다가 젊은 시절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의 그 뜨거웠던 지난 추억들도 이렇게 할아버지니까 이제 손녀에게 쭉 해주신 거예요.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래서 그 여인과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혼을 한 거죠. 그런데 프로포즈 받은 여인이 보통 옛날에는 바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대답 못하고 수줍어서 막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편지로 그 청혼에 대한 답을 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저는 말 2마리 말고 소 5마리가 좋아요. 이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편지를 딱 읽고 나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소 5마리가 없거든요. 그런 재력이 자기에게 없는 이 여자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거구나. 돈 없는 당신이 싫다는 거구나. 너무 상심해서 그날로 그 여인과 연락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손녀가 잠시 고개를 이렇게 갸웃거리더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의 그 청혼을 받은 그 분께서 yes,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 같은데 왜 그러셨어요? 말 2마리 말고 2말 말고 소 5마리가 좋아요. 5소. 2말 말고 5소. 그분이 예스라고 대답한 건데 왜 그러셨어요? 서로 내외하던 그 시대에 직접적으로 내라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돌려 말한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이 할아버지가 첫사랑을 놓치고 말았다는 이 웃지 못할 이야기. 보통 코미디 프로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맨 마지막에 왕왕왕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 얘기를 제가 예화를 쭉 보다가 아이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구나. 사실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이해 못한 것도 있죠.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요점만 명확하게 얘기하고 또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명확한 본질이 무엇이고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만 파악하면 해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요, 머리 굴려서 돌려서 생각하고 돌려서 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상하게 엉키고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 2마리가 어떻고 소 5마리가 어떻고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해 주니까 이해했죠? 아이고, 참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말하니까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화 나눌 때요, 돌려 말하는 습관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무안하고 좀 약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이게 해결될 문제도요. 돌려 말하니까 문제 생기는 오해가 쌓이는 이런 경우들 참 많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말해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 이거 배려 아닙니까? 배려를 통해서 상대방을 섬길 때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잘 모를 경우에 이 할아버지 이거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 못하겠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해결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물어봤으면 그 상대분 여자분께서 아이고 네라고 대답한 건데요. 이렇게 대답해 해결됐을 텐데 괜히 이상하게 오해해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 붙잡고 연락 두절내 버렸잖아요. 여러분 정확히 물어보고 또 무슨 의미인지 뭐 어떤 뜻이 있는지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행할 때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다는 거죠. 자, 스스로에게 다짐하실까요? 묻고 행하겠습니다. 묻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하게 막 내 머리 굴리니까 이게 해결될 것도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묻고 행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모르는 것이 있으면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외면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의적으로 지레짐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 오해가 쌓이고 일을 막 그르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 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상대방이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유익을 누리는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유익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내가 내 기준 삼고 이게 좋사오니 하면서 나에게 익숙한 것만 계속 고집하려 들지 마시고요. 우리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 익숙하지 않고 좀 뭔가 어색하고 그러더라도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들, 일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누리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어디 명확하게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을 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가다듬어 가시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 또 내가 누려왔던 어떤 기득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기반, 이런 것들 하나님 뜻 안에서 기꺼이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순종.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반 삼아서 자, 본문 말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또 희생의 삶, 또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해석하곤 하는데, 물론 다 맞는 접근이에요. 정말 희생하고 순종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 길, 그 삶 살아가라. 그런데 오늘은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본성대로 나에게 익숙한 또 나에게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미션 스쿨이고 또 요즘 한창 건강한 교육산실로 주목받고 있는 거창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가 직업 10계명으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10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급이 많은 곳보다 적은 쪽을 택하라. 여기부터 딱 걸리죠. 월급이 많은 곳보다 적은 쪽을 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 승진 조건이 없는 곳으로 가라. 여기도 또 걸리네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요즘 세태에 거스르는 승진 조건이 없는 곳으로 가래요. 4번째,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황무지를 택하라. 이거는 또 제가 미답지 이런 얘기하면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5번째, 앞다투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사실 이 5번째 항목이 오늘 본문과 좀 매치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6번, 장래성이 없는 곳으로, 그러나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남들이 잘 나간다고 하는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 택하려고 하지 말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사명을 찾아가라. 이런 것이잖아요. 7번,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향해 나가라.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방으로 가라. 이것도 세상을 거스리는 그런 기준이죠. 자, 9번, 이게 저는 좀 와닿는데요. 주위 사람과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가정이 있고 그러면요, 안정적인 거 추구하거든요. 만약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많은 배우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10번,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단두대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담겨있는 이 직업 10계명은요, 한마디로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를 거스르는 사고방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의 가치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를 향해 나가라. 이것이 정말 복되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산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요,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을 선호합니다. 왜요? 이렇게 거창스럽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편하게 내가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문.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 그 문은요, 여러분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문제가 없이 보이잖아요. 내가 그 길을 드나들었을 때 나에게 피해가 없잖아요. 왜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겁이 참 많아요. 한마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요. 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에 휘둘려서 그래서 남들이 이미 걸어간 그래서 안정적인 좀 안심이 되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할 때가 많은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길 갔을 때 뭔가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은요 외롭지도 않아요. 또 내가 뭔가 애쓰고 고민하지 않아도 익숙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잖아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막 그렇게 뭐 요즘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노래방 그때 이슈가 아직도 기억나서 노래방이 한번 뜨니까 너도 나도 다 노래방 뛰어들었잖아요. 초반에 그렇게 노래방 했던 사람들은 돈 벌었지만 나중에 뛰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거뒀죠. 남들이 안 했던 거 해야 뭔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 이것도 세상적인 경제적인 원칙인데 삶이라는 게 그래요. 남들이 간 길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은요 안전한 길일 수 있지만 진정 나에게 유익한 길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속아요. 남들이 갔으니까 나도 가면 유익하겠지 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면서 또 그렇게 무너지면요 사람들은 더 크게 실망합니다. 내가 도전하고 나서 실패했으면 아유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이렇게 가는데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확 무너져서 일어날 힘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여지를 다 놓쳐버리듯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편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자살 충동에 쉽게 빠지고 삶을 쉽게 포기하는 요즘 그런 형태들이 참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유로 뭔가 고난이 있어 보이고 뭔가 두려운 그런 과정이 보이면요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색함이 보이면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역지고 사명지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 또 나의 본성에 끌려서 그 길을 선택하지 이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제가 살아가기 원한다고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행 다니다 보면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소속된 곳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나 필요하면 될까요? 어쨌든 그런 다니는 일이 많다 본데 여러분 낯선 곳에 또 낯선 사람과 함께 낯선 음식 먹다 보면요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인프라가 참 많아요. 평소에는 뭔가 좀 깨닫지 못했던 것도요 그런 낯선 곳에 가면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요 쉽게 말해서 어떤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는 인프라가 없어요.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누구나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또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에 가면요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주는 어떤 안정감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나 그 안정감 때문에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내려가자. 그거 옳지 않다. 내려가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안정감, 익숙함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예를 드릴게요. 제 고향이 춘천, 물론 태어난 건 서울이지만 어린 시절 보냈던,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이 춘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춘천에서 많은 시간들 보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춘천에서 지낸 시간보다 다른 지역에 지낸 시간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춘천에서 제가 성장할 때, 거기서 지낼 때에는요, 춘천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지긋지긋한데요,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명절 돼서 가끔 뭐 내려가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춘천만큼 좋은 데가 없었는데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문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춘천에서 지난 시간 동안 그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와중에 또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 불편한 것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 이게 어리석은 나의 이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면서,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구나,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참 연약하고 죄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좋은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래서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 놓쳐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 더 점점 쌓여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또 한번 생각해 볼겠는데요, 춘천에 소양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이 저희 본교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자, 제가 그러면 소양로에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소양로에 간다, 지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춘천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소양로는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소양로 갈 때 길을 물어 갈까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갈까요? 그냥 알아서 가겠죠. 왜요?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녔던 곳이고 익숙한 곳이니까 묻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충주 다녀오셨죠? 제가 충주를 잘 몰라요. 그 지리도 모르고 가본 적이 있나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충주에 있는 어떤 식당에 제가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알아서 갈까요? 아니면 내비 키고 갈까요? 요즘은 내비 키고 가면 되는데, 예전에는 내비 없을 때는 물어 갔죠. 왜요?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물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익숙하고 나에게 뭔가 편안한 그런 환경과 상황은요, 결국 묻지 않고 내가 행하게, 익숙한 대로 내가 선택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잘 모른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요,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자꾸만 생소한 곳을 향해, 또는 생소한 상황을 향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만약에 나간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 물어야만 살 수 있는 자리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편해하고 막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그 자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유익한 자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유익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리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요, 그 자리, 그 환경, 거기에 우리가 계속 안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흩으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시지? 억울하고 속상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빨리 깨달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그 삶을 아름답게 또 영위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묻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으로 우리 이끄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구나 빨리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유익한 삶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어떤 태도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태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텐데요. 엄마 아빠만 찾던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다 뭐 해달라고 했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뭐 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아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자녀가 그렇게 반응할 때요, 아이고 우리 애가 다 컸구나 이런 마음이 들든가요, 아니면 아유 이 자식이 이렇게 좀 뭔가 뭐 답답하고 좀 그 자녀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던가요? 얘가 다 컸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얘가 정말 철든 행동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내버려둬 이렇게 반응하면요, 그게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니 얘가 잘할 수 있을까 더 걱정스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처신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요, 그냥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 붙잡고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속상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여러분,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뭐 다윗이 이런저런 신앙의 어떤 태도와 선택,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인생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기준이에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인생이다라고 다윗을 칭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 왕이면 나라의 모든 부분들 자기가 왕권으로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배경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혹은 대상이 자기에게 딱 있을 때 그거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결정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자아가 이끄는 대로 반응하고 선택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런 순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시면요, 그런 잘못, 그런 죄된 행동을 할 때마다 다윗은요 반드시 회개함으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이켜 그 길을 다시금 걷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렸어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물론 잘못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잘못한 시간들을 다시금 회개함으로 돌이켰고요, 또 수많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신하들과 함께 이제 수도를 정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말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뭐 지리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죠. 또 보시면 어느 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서 이렇게 거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가 천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 내가 아름답게 지어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뭔가 하려는 마음을 딱 정하면요, 우리들은 먼저 어디 땅이 좋은지 알아보고, 그리고 설계도 빨리 내가 마음에 드는 것 좀 가져와 이러면서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금 마련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딱 마친 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다음 과정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이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전 지어도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때에는 성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 노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해서 많은 것을 행했고 또 내가 피 많이 흘린 것도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전쟁 많이 치러서 그런 건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삐쭉 나가지고 막 반응한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내 아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러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갖추고 자기는 성전 짓지 않고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윗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훈련을 그가 거쳤기에,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나에게 유익한 것을 경험했기에 결국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묻고 행하는, 주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일교회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 영일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 여러분 영일교우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매 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과정, 한 단어로 막 바꾸면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세운 기준, 이거 하나님께 막 쏟아붓고 끝내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은 고난 가운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면 우리들은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기도해요. 어쨌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희망이 소망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지금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끔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안정적인 생활 또 익숙한 상황은요 엄밀히 말해서 그만큼 우리 기도가 절실하지 않아요. 저희 장모님이 언젠가 저희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연락받고 병원에 딱 가보니까 장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내 딸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긴 했는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깨닫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더라도 내 삶이 평안하잖아요. 절실한 힘이 빠진 기도가 되기 쉽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뭔가 방법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건 그런 상황이 없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넓고 익숙하고 편한 문 말고 낯선 환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 그 길을 선택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 말씀인 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나쁜 곳으로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길,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은 엄밀히 말해서 나에게 유익한 길임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으로 유익한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나 혼자 가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때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성장을 누리며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아름답게 영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낯선 길,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을 되새기며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